안녕하세요. 총회신학학술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김낙신 교수입니다. 오늘 제11강에서는 가정과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겠습니다. 가정은 기독교 교육의 가장 기초적이며 핵심적인 공간입니다. 교회와 학교가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면 가정은 식사와 대화, 갈등과 화해, 일과 휴식 같은 삶의 전 영역 속에 신앙이 스며드는 언약 공동체의 출발점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첫째, 일상에서 반복되는 말씀과 삶의 모범을 통한 가정의 신앙 전수를 살펴봅니다. 둘째, 부모가 자녀의 1차적 신앙 교육자로서 감당해야 할 모범과 대화, 영적 훈련과 소명 안내의 역할을 배웁니다. 셋째, 다양한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배우면 신앙을 나누는 세대 통합 교육을 살펴봅니다. 가정과 교회는 서로 경쟁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관계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함께 세우는 동역 공동체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가정의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신앙을 형성하는 교육 현장이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매일의 관계와 선택이 신앙을 전한다는 사실을 중심에 두겠습니다. 제1절에서는 가정의 신앙 전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가정은 가장 기초적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교육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학교가 정해진 시간에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면 가정은 하루의 생활과 관계 속에서 신앙이 반복되고 체화되는 공간입니다. 성경은 부모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요청합니다. 이는 가정이 단순한 생활 단위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출발점임을 보여줍니다. 가정의 신앙 전수는 교회의 교육을 보조하는 작은 활동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과 세계와 자신을 이해하는 기본 틀을 형성하는 중심 구조입니다. 그러나 신앙 전수는 부모가 정답을 강요하거나 종교적 전통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녀가 복음을 삶의 의미와 소망으로 받아들이도록 관계와 대화, 예배와 실천으로 동행해야 합니다. 이 일은 오랜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며 교회는 가정을 대신하기보다 부모를 교육하고 자료와 멘토링을 제공하는 협력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작은 실천과 교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함께할 때 신앙은 더 깊고 안정적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와 길을 갈 때, 누울 때와 일어날 때 강론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신앙교육을 특정한 종교 수업이나 주일에 1시간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하루를 돌아보는 대화, 등하굣길에 나누는 질문, 잠들기 전이 기도, 아침에 읽는 짧은 말씀처럼 일상의 반복이 교육의 자리가 됩니다. 가정예배와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부모의 언어와 선택, 시간 사용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자녀는 반복되는 생활을 통해 무엇이 가족에게 정말 중요하며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배웁니다. 부모는 모든 순간을 설교로 바꾸기보다 자녀의 경험을 듣고 그 안에서 감사와 회개, 사랑과 정의의 의미를 함께 발견해야 합니다. 특별한 행사보다 작고 꾸준한 실천이 신앙의 기억과 습관을 형성하며 말씀과 생활이 연결될 때 자녀는 신앙을 외부의 의무가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배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는 정보 전달에 머물지 않고 부모의 삶을 통한 모범과 깊이 연결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예배와 기도를 어떻게 말하는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며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찰합니다. 주일 예배를 소중히 준비하고 감사와 집중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어려움과 불안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이 실제 삶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가르칩니다. 가족 안의 갈등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과정은 복음의 회복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가난하거나 소외된 이웃을 돕고 직장과 거래에서 정직하며 약속을 지키는 태도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모범은 완전한 부모를 연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어긋났을 때 이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며 다시 순종하는 진정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매일 읽히는 교육 과정이므로 신앙의 언어와 일상의 행동이 가능한 한같은 방향을 향해야 합니다. 가정은 정서적 안정과 관계적 신뢰가 형성되는 공간이며 이러한 신뢰는 신앙 전수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할 때 자녀는 자신의 질문과 실패, 감정과 의심을 숨기지 않고 나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신앙교육이 명령과 통제로만 이루어지면 외적인 수능은 얻을 수 있어도 내면의 신뢰와 확신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자녀의 말을 성급히 판단하지 않고 듣는 경청, 감정과 경험을 존중하는 공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일관성, 짧더라도 집중하여 함께하는 시간, 질문을 허용하는 개방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고든 뉴펠드의 애착 중심 접근은 자녀가 신뢰하고 애착을 맺은 부모와 교사에게 더 자연스럽게 의지하고 배우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애착만으로 모든 학습과 신앙 형성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공동체, 발달과 개인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는 관계를 교육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보다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으로 사랑해야 하며 신뢰의 관계 안에서 말씀이 더 진실하게 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가정의 신앙 전수에 여러 도전을 제기합니다. 부모의 직장 생활과 과중한 일정은 가족이 함께 대화하고 예배할 시간을 줄이고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자녀를 부모가 모두 알기 어려운 정보와 가치관에 노출시킵니다. 가치관의 다원화 속에서 자녀는 신앙의 진리성과 교회의 가르침에 질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한부모 맞벌이 재혼 다문화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상황은 신앙 전수의 자원과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응답은 과거의 형식을 무조건 강요하거나 디지털 환경을 단순히 차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기보다 식사와 이동, 잠들기 전이 작은 순간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미디어의 메시지와 숨은 가치관을 분석해야 합니다. 질문을 불순종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성경과 신뢰할 만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며 정직하게 탐구해야 합니다. 교회도 한 가지 가족 형태만을 정상으로 가정하지 말고 돌봄이 부족한 가정에 멘토와 자료, 상담과 실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대의 도전은 가정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더 깊은 대화와 협력을 시작하게 하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신앙 전수는 발달 단계에 맞는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유아와 아동기에는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 기본적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짧은 성경 이야기와 찬양, 감사기도와 반복되는 예배 습관은 신앙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청소년 전기에는 또래의 영향과 소속감이 커지고 규칙의 이유와 부모의 일관성을 민감하게 살피므로 일방적인 지시보다 이야기와 질문, 공동활동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후기에는 추상적 사고와 자율성이 발달하면서 교리와 교회, 고난과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질문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질문을 억누르기보다 근거를 함께 찾고 자신의 한계도 인정하는 대화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기에는 전공과 진로, 관계와 소명, 신앙과 세계관을 통합하도록 멘토 역할을 해야 합니다. 파울러와 에릭슨의 이론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참고 틀이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연령과 순서로 성장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단계에 맞추려 하기보다 현재의 필요를 관찰하고 같은 복음을 이해 가능한 언어와 관계적 방식으로 전해야 합니다. 가정예배는 가정의 신앙 전수를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짧은 성경 읽기와 나눔, 간단한 찬양, 돌아가며 드리는 기도와 감사의 고백은 가족의 영적 리듬을 형성합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가족의 생일과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하여 기억하는 것도 신앙적 기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정예배는 길고 완벽한 순서를 갖추는 것보다 가족의 연령과 상황에 맞게 짧고 정기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청교도 목회자 리처드 백스터는 가정의 기도와 성경 읽기, 부모의 신앙적 책임을 교회와 사회의 건강에 중요한 일로 강조했습니다. 다만 백스터의 말을 오늘의 모든 가정 형태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예배 횟수를 신앙의 우열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진행하기 어렵다면 주중 한두 번이라도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습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 자녀가 성경에서 궁금한 점과 감사할 일을 말하게 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선택하면 참여가 높아집니다. 형식보다 진정성, 길이보다 지속성, 부모의 통제보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응답하는 관계가 가정예배의 생명입니다. 부모는 완전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 전수는 흠이 없는 모습을 연기하는 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잘못한 자녀에게 사과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은 복음의 은혜를 실제로 보여줍니다.
부모가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에 사로잡히면 실패를 숨기거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변명하기 쉽고, 자녀는 신앙을 진실한 관계보다 체면을 유지하는 형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나도 두렵고 잘 모르지만 함께 기도하고 배우자 고 말할 때 자녀는 질문과 실패를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말이 무책임이나 반복되는 상처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에는 구체적인 책임과 변화의 행동이 따라야 하며, 심각한 갈등이나 폭력은 전문적인 도움과 교회의 보호 체계에 연결해야 합니다. 신앙 전수는 위에서 아래로 완성된 답을 전달하는 일방적 흐름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말씀 앞에서 서로 배우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여정입니다. 교회는 가정의 신앙 전수를 대신하는 기관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부모 교육과 상담, 연령별 자료와 가정예배 안내, 교사와 부모의 정기적인 대화는 가정과 교회가 같은 방향으로 협력하게 합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아무리 훌륭해도 가정의 일상과 연결되지 않으면 주일의 배움이 삶의 습관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정의 모든 책임을 맡기면 시간과 자원, 신앙 경험이 부족한 부모는 고립될 수 있습니다. 팀 킴멜의 은혜에 기초한 양육은 두려움과 통제보다 자녀가 안정과 사랑, 소속과 목적을 경험하도록 돕는 성경적 양육을 강조합니다. PPT의 은혜 기반 가정사역이라는 표현은 그의 양육 관점을 교회 사역에 적용한 설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며, 하나의 표준화된 교회 모형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상황을 존중하고, 한부모와 조손 다문화 가정, 신앙을 공유하지 않는 가족에게 추가적인 멘토와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할 때 다음 세대는 일관된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2절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부모는 자녀의 생존과 생활을 책임지는 보호자에 그치지 않고 신앙이 일상의 언어와 습관, 관계와 선택으로 나타나도록 돕는 1차적 교육자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합니다. 이 말씀은 권위를 이용해 복종을 강요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녀의 존엄을 존중하면서 복음과 사랑의 질서 안에서 가르치라는 요청입니다. 교회와 학교는 전문적인 지식과 공동체 경험을 제공하지만 자녀가 가장 오랫동안 관찰하는 것은 부모의 예배 태도와 말투,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실패와 갈등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가정은 신앙의 첫 학교이며 부모는 그 학교의 중요한 교사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죄책감과 부담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완벽한 부모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교회와 협력하여 배우는 부모가 더 진실한 교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통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녀가 하나님과 책임 있는 관계를 맺도록 동행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7가지 핵심 사명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는 말과 행동이 가능한 한 일치하는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녀가 경험하는 성공과 실패, 고난과 관계의 문제를 복음의 관점에서 함께 해석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질문과 의심, 감정을 판단 없이 듣고 함께 탐구하는 대화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와 섬김을 강압이 아니라 가정의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안내하는 영적 훈련의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소비주의와 경쟁 중심 문화 속에서 정직과 책임, 사랑과 정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섯째, 실패를 정죄로 끝내지 않고 책임과 용서,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하는 회복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자녀의 재능과 관심을 비교와 성공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소명으로 발견하도록 동행해야 합니다. 이 역할들은 서로 분리된 업무가 아니라 부모의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나타납니다. 부모는 모든 역할을 혼자 완벽하게 수행하려 하지 말고 배우자와 교회, 교사와 멘토의 도움을 받아 공동체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의 첫 번째 역할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무엇을 말하는지만 듣지 않고 그 말이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관찰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정직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편의를 위해 거짓말한다면 자녀는 신앙을 형식과 위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갈등 속에서 사과와 용서를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시간과 물질을 나누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있는 언어로 보여줍니다. 크리스천 스미스와 멜린다 덴턴의 미국 청소년 종교 연구는 부모의 신앙과 종교적 삶이 청소년의 신앙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습니다. 후속 연구인 신앙을 물려주기, 또 부모를 자녀의 종교적 영적 삶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영향 가운데 하나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를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신앙을 기계적으로 결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독립된 인격이며 문화와 또래, 교회와 개인 경험의 영향도 받습니다. 부모가 지향해야 할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실패했을 때 회개하며 다시 시작하는 진정성과 일관성입니다. 부모의 두 번째 역할은 자녀가 삶의 경험을 복음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신앙의 해석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친구의 배신과 관계 갈등, 시험의 실패와 성취의 좌절, 가족의 죽음과 상실, 세상의 불공평함과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만납니다. 이때 부모가 성급하게 교훈을 주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판단하면 자녀는 감정과 질문을 숨기게 됩니다. 해석자로서 부모는 먼저 충분히 듣고 슬픔과 분노와 두려움을 인정하며 문제를 단순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 성경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성품,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 안에서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의 구체적인 이유를 부모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욥기와 시편은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탄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역할은 모든 문제에 즉시 정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말하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며 책임 있는 선택을 찾도록 동행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실과 정신건강의 어려움은 목회적 돌봄과 전문 상담을 함께 연결해야 합니다. 부모의 세 번째 역할은 대화의 동반자이며 네 번째 역할은 영적 훈련의 안내자입니다. 현대의 자녀는 학교와 친구,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접합니다. 부모가 질문과 의심을 곧 불순종으로 판단하고 명령과 통제로만 대응하면 신앙은 강요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경청과 존중의 대화는 자녀가 물려받은 믿음을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고 책임있게 고백하도록 돕습니다. 부모는 모든 의견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근거를 함께 살피고 성경과 신뢰할 만한 자료로 탐구해야 합니다. 영적 훈련도 처벌이나 성취 경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짧은 가정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과 감사 나눔이 가족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영적 훈련을 인간의 노력으로 은혜를 얻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시는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몸과 삶을 준비하는 실천으로 설명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훈련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도 함께 참여하고 연령과 상황에 맞게 방법을 조정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작은 실천은 신앙을 주일의 활동에서 일상의 습관으로 연결합니다. 부모의 다섯 번째 역할은 자녀의 가치관 형성을 돕는 것입니다. 소비주의는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진다고 말하고 개인주의는 자신의 욕망과 선택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게 하며 경쟁 중심 문화는 성적과 직업, 외모와 성취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게 합니다. 부모는 금지 규칙만 제시하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삶을 선하다고 말하는지 반복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직과 진실은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라는 믿음에서 나오며 상황이 불리해도 거짓말과 부정한 이익을 거부하고 약속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책임과 청지기 의식은 시간과 재능, 물질이 자기 소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것임을 깨닫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사랑과 섬김은 자기중심성을 넘어 가족과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행동하는 삶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약자의 목소리를 듣고 차별과 불공평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공동선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가치관은 부모의 훈계보다 가정의 소비 습관과 돈의 사용, 사람을 평가하는 언어, 뉴스와 사회 문제를 대화하는 방식 속에서 형성됩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선택의 이유와 결과를 성찰하며 복음에 합당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의 여섯 번째 역할은 실패와 회복을 가르치는 교사이며 일곱 번째 역할은 소명의 안내자입니다. 자녀가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정죄와 비난만 받으면 잘못을 숨기거나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길 수 있습니다. 부모는 행동의 책임과 필요한 결과를 분명히 하면서도 사람의 가치는 실패로 사라지지 않으며 용서와 변화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사과하며 행동을 바꾸는 모습은 회개와 은혜를 실제로 가르칩니다.
소명의 안내자로서 부모는 자녀의 재능과 관심, 성격과 기회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부모의 미완성된 꿈을 대신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스 기니스는 소명의 중심을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 부르심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살아간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진로 선택은 높은 수입과 사회적 명성만을 위한 성공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어떤 방식으로 섬길지를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부모는 정답을 대신 결정하기보다 기도와 대화, 경험과 멘토링을 통해 자녀가 책임있게 자신의 길을 분별하도록 동행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교회 공동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부모는 주일학교와 청소년 청년 사역의 방향을 이해하고 교사와 사역자와 정기적으로 대화하여 자녀의 질문과 필요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모 교육 세미나와 성경 공부, 가정예배 자료는 신앙 전수의 방향과 실제 도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 소그룹은 경험과 어려움을 나누고 고립감과 죄책감을 줄이며 서로의 실천적 지혜를 배우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 모임이 자녀의 성취를 비교하거나 사적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비밀 보호와 존중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교사와 부모의 협력도 자녀를 감시하기 위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강점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일관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더라도 식사 중 감사 나눔이나 잠들기 전 기도처럼 작은 실천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부모에게 책임만 강조하지 말고 한부모와 맞벌이 조손 다문화 가정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돌봄과 멘토, 상담과 접근 가능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3절에서는 세대 통합 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대 통합 교육은 연령별로 분리된 교육 구조를 넘어 아동과 청소년, 청년과 장년, 노년이 함께 배우고 예배하며 신앙을 나누는 교육 형태입니다. 연령별 교육은 발달 단계와 관심, 이해 수준에 맞는 내용을 제공한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와 활동이 부서별로만 분리되면 서로의 삶과 신앙을 관찰할 기회가 줄어들고 다음 세대는 자신을 전체 교회의 구성원보다 특정 부서의 참가자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세대 통합 교육은 이러한 단절을 극복하고 신앙 전수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공동체적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한 달에 한 번 모든 연령을 한 공간에 모으는 행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이름과 이야기를 알고 함께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며 질문과 경험을 주고받는 의도적인 관계 구조가 필요합니다. 세대 통합은 연령별 교육을 폐지하는 대안이 아니라 발달에 맞는 전문 교육과 교회 전체의 공동생활을 조화시키는 보완적 접근입니다. 교회는 효율성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정체성을 교육 구조에 반영해야 합니다. 성경적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여러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고 전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구약의 6월절에서 자녀가 의식의 의미를 물으면 부모와 어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초막절과 율법 낭독, 공동 예배도 다양한 세대가 동일한 말씀과 기억에 참여하는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신약의 교회 역시 서로 다른 나이와 신분,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는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 덕을 떼는 일과 기도에 함께 힘썼고 바울의 서신은 부모와 자녀, 연장자와 젊은이를 모두 공동체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다룹니다. 종교개혁 이후 교리문답은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 세대가 신앙의 공통 언어를 배우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만 과거 공동체를 이상화하거나 모든 시대의 구조를 오늘 그대로 복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화 이후 발전한 연령별 교육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공동 예배와 식사, 간증과 봉사, 멘토링을 통해 세대 간 관계를 의도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적 통합의 핵심은 같은 공간보다 함께 기억하고 책임지는 관계에 있습니다. 세대 통합 교육은 세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신앙 전수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합니다. 노년 세대의 오랜 인내와 신앙 경험, 중년 세대의 책임과 돌봄, 청년 세대의 질문과 새로운 감각, 아동의 솔직한 신뢰는 서로에게 배움의 자원이 됩니다. 신앙은 교실의 설명만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와 관계, 함께하는 실천을 통해 전수됩니다. 둘째, 공동체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면 교회는 연령별 프로그램의 집합이 아니라 한 가족이며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년은 자신이 교회의 주변부나 미래 자원이 아니라 현재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상호 존중과 이해를 증진합니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청년과 전통적인 예배와 관계에 익숙한 장년 사이에는 언어와 선호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합 구조는 이 차이를 없애기보다 서로의 이유를 듣고 협력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세대 간 만남이 자동으로 이해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세대의 방식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발언과 역할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서로에게 배우려는 겸손과 갈등을 조정하는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세대 통합 교육은 구체적인 구조를 통해 실천되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예배를 정기적으로 마련하되 어린이와 청소년이 단순히 앉아있는 관람자가 되지 않도록 성경 봉독과 기도, 간증과 찬양, 환대와 봉사의 실제 역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설교와 예배 언어도 다양한 연령이 핵심을 이해하도록 이야기와 설명, 상징과 참여를 조화시켜야 합니다. 둘째, 장년과 노년의 신앙 선배를 청소년과 청년에게 연결하는 멘토링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만남과 자연스러운 식사와 대화가 균형을 이루고 안전과 비밀 보호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봉사와 선교 프로젝트를 세대 혼합팀으로 구성하면 서로의 경험과 기술, 열정과 지혜를 실제 과업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넷째, 성경 공부와 삶의 나눔을 위한 세대 혼합 소그룹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의 관점은 본문 적용을 풍성하게 하지만 발언을 독점하거나 훈계하는 분위기를 막기 위해 훈련된 진행자가 필요합니다. 통합의 목적은 행사의 성공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와 상호 신앙 형성입니다. 세대 통합 교육에는 분명한 도전과 한계가 있으므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인지 수준을 한 번에 충족하기 어렵고 찬양의 스타일과 예배 형식, 설교의 언어와 길이에 대한 선호도 세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가장 어린 연령에 맞추면 성인에게 지나치게 단순해질 수 있고 성인 중심의 복잡한 설명은 아동과 청소년을 소외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연령의 발달적 필요와 또래 관계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통합 예배와 활동은 더 많은 준비와 인력,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대 통합 교육은 연령별 교육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보완해야 합니다. 주일학교와 청소년 청년 모임에서는 발달에 맞는 깊이 있는 교육과 또래 공동체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통합 예배와 식사, 봉사와 멘토링으로 전체 교회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완벽한 형식보다 각 세대가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참여자의 반응과 소외 경험을 정기적으로 듣고 구조를 수정해야 하며 분리와 통합의 균형을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대학생과 청년 세대에게 세대 통합 교육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은 교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도 중요한 결정과 사역에서는 배제되어 자신을 소비자나 주변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세대 통합 구조 안에서 실제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을 때 청년은 교회를 그들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결혼과 독신, 직업과 소명, 실패와 회복, 노년의 신실함을 살아온 선배와의 관계는 교과서만으로 얻기 어려운 삶의 모델을 제공합니다. 폴러 청소년 연구소의 스티키 페이스 연구와 자료는 청년의 지속적인 신앙 형성에서 부모의 영향과 세대 간 관계, 여러 성인으로 이루어진 지지망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러나 세대 통합 경험을 한 청년이 반드시 교회에 남는다고 단순한 인과관계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는 특정한 미국 교회와 청년들을 바탕으로 하며 개인과 문화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 한 사람을 여러 성인이 알고 기도하며 말할 기회와 실수할 여지, 실제 기여의 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 전부터 현재의 동역자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제 제11장의 내용을 종합하겠습니다. 가정은 신앙의 첫 학교이며 일상에서 반복되는 말씀과 기도, 부모의 삶의 모범과 관계적 신뢰가 신앙 형성의 토양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1차적 신앙 교육자로서 모범과 해석, 대화와 영적 훈련, 가치관과 회복, 소명의 안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완전한 교육자가 아니면 교회와 교사, 멘토와 다른 가정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가정을 대신하거나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부모 교육과 자료, 상담과 공동체적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대 통합 교육은 연령별 교육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며 신앙의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가정의 신앙 전수와 부모의 역할, 세대 통합 교육은 따로 떨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장의 내용을 끝까지 함께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자의 가정과 교회가 무엇을 잘하고 있으며 무엇을 새롭게 연결해야 하는지 점검하고 작지만 지속적인 실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